주연절 5번째 주일 그리고 해외 선교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그리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며 영적 자만에 잠겨 있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은 몰라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어진 사연들이 샅샅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이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 비춰 이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신 이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와 일상의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때에 저희 남부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다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식사를 나눌 수는 없지만 대면, 비대면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 5번째 또한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때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교우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세파를 잘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의료진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이고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탐하는 세속화된 모습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교훈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일부터 시작되는 설날 연휴 기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부덕불 친지 방문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저희 교우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날 이후에는 다시 예배당에서 드리는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교회 활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과 흩어져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남부교회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서 하나 더해서 3면을 이제 칸막이로 쳤습니다. 이 3면이 칸막이가 되니까 조금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을 잘 못하고 노래를 음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음치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원을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서 이 팟캐스트를 뒤집어 쓰고 노래를 해봤더니 그때 비로소 이상한 음을 내는 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칸막이 때문에 소리가 이 안에서 굉장히 울리는 거예요. 팟캐스트 쓰고 노래하는 것처럼 계속.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예. 저는 보통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간음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간음이 되지 않고 이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가장 불편해하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연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희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한 친구만 잘못해도 모두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체벌이 있던 시기라서 그 선생님이 혼내는 방법이 당구 큐대로 몽둥이를 만들어 오든지 하키 스틱으로 몽둥이를 만들어 와서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엉덩이를 맞는 일인 거죠. 처음에는 설마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 주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서너 명이 숙제 안 해왔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진짜로 50명이 엉덩이를 다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수업 전에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를 합니다.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안 했으면 서로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선 숙제하도록 서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한 3번, 4번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숙제를 해오는 일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너무도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건 기억을 했어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연대 책임이 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되니까 이 연대 책임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국의 미용실 중에 3군데에서 감염이 일어났는데 전체 미용실에 집합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비슷한 이야기로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전국의 몇 개 교회에서만 문제가 일어났는데 전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부당한 일인가라고 놓고 볼 때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감염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방역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어야 되는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된 것이 개교회주의라고 하고 이 개교회주의 때문에 중앙의 총회나 노회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단도 너무 많아요. 전국에 그 장로교단만 250개가 넘어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게. 얼마나 장로교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하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50개가 넘게 있단 말이에요. 가로해놓고 합동 측, 통합 측, 개혁 측, 고신 측, 무슨 측, 무슨 측, 무슨 측 쭉 250개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렇게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개신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개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교회가 결정하고 책임지는데 그 일들을 정확하게 혹은 잘 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교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개신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너무도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한 사람이라도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연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하신 이영은 목사님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신천지 인터컵을 통해서 문제가 시작됐지요.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IM 선교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제발 이제는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가 혹은 목사가 되는 데에 자격을 좀 더 강요하고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저희는 신학교 1학년부터요. 86년도 이후에는 대학원 졸업 목사 안수 받는데 필수였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 대학원 졸업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6년에 군대에 인턴에 제가 목사 안수 받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11년 걸려서 목사 안수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집단 감염이 일으키는 비인가 무슨 선교학교, 그 IM 선교예요. 거기에 조 무슨 목사님 정식 신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의 자격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와, 나는 11년 걸렸는데 저분은 몇 개월 만에 안수를 받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안수받고 여기서 탈 때는 집사가 비행기 탔는데 내릴 때는 목사가 내리더라. 이런 농담을 예전에 70년대에 하기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면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더 강화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저에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사실은 목회자가 꼭 그렇게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필요해서 세워지는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꼭 대학원의 학력 수준을 유지해서 목회자가 되지 않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열심을 하던 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우리가 하버드, 예일 되게 좋은 학교들이라고 하잖아요. 다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면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교회사 역사 속에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 타고 딱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신학교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죠. 말 타고 따그닥 하면서 총 쏘면서 OK 목장에 결투하던 데가 그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서쪽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면서 마을이 생기면서 교회가 들어갈 때는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동부까지 보내려면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시기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던 시기도 아니니까 한번 왔다 가면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회자를 어떻게 세웠냐면 신학교에서 세운 게 아니라 도제처럼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방법은 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격 조건, 너 무엇을 해야 뭐 할 수 있어 라는 자격 조건이 신앙생활의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부르심이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콜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학교 갈 때도요, 저는 11년 동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콜링 없이 신학교 가면 목회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를 해야 되죠. 신학자와 목회자가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르심이 있어서 간 사람과 지적 탐구가 있어서 시작한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선택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유일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사역을 사임하고 한 7, 8개월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7, 8개월의 공백기에 이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하시는 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전도사님, 당시가 2000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전도사님, 우리 인쇄소에 디자이너가 필요하니
몇 개월 동안 여기 와서 좀 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도 다루고 이런 걸 하는 걸 평소에 저를 아시는 분이라서 그러면 제가 한번 일하겠습니다 하고선 갔어요. 갔는데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력서하고 자격증 가지고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는 있는데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지금도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래도 컴퓨터를 그만큼 하시려면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뭐라든지 아무튼 어떤 자격증이라도 하나만 컴퓨터 관련된 거 하나만 좀 가져오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자꾸 그 자격증을 요구하나 했더니 그 회사의 내규상 그쪽 디자이너신데 컴퓨터 관련 전공이나 그만한 자격이 있는 자,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직원이 되고 자격증이 없으면 아르바이트생이 된대요. 그래서 급여가 달라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자격증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교회 전도사가 당시만 해도 주 5일제가 되기 전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격증 시험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원이 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이 되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것을 선택하려면 많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는다고 하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격은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학력, 지적인 수준, 성별,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 상관없습니다.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느냐 상관없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상관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처럼 동일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요. 코로나가 어디서 집단 발병됐다고 하면 또 교회야 이렇게 또 됩니다. 그래서 교회 포비아, 교회 공포가 생겼다는 표현까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인 것,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과 도덕의식이 낮은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도, 인종도, 직업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모양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덕을 세워서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지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부르심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때부터의 삶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이번 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제사 드려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제사 드려도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저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술, 담배 하시면서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사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자리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을 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너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갓 태어나서 누워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일의 시작점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다 보니까 엄마 오리를 따라서 꽥꽥꽥꽥 거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랑 나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오리들로부터 밉다고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안 좋은 취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이 아이는 커서 보니까 뭐예요? 백조가 되더라 하는 게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그리고 너는 지금 시작은 못났지만 나중에 더 커다랗게 더 예쁘게 될 거야 하는 게 미운 오리 새끼가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다른 교훈을 봅니다. 오리는 처음 본 개체를 엄마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오리가 엄마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백조가. 만약에 강아지를 만났으면 오리가 자기도 강아지인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어깨 너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각자 자란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이 다르면 그 간극이 넓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무엇을 삼기 시작하냐면 신앙생활의 자격 조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이만큼 해야 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면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읽어야지. 그리스도인이면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면 예배 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되는가? 오늘 성경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면 사실은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2가지를 짝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하나의 짝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칸을 띄어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게 하나의 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방법은 2가지죠. 내가 진짜로 열심히 잘해서 높아지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올림픽 할 때 특히 겨울이니까 동계 스포츠에서요, 가장 한국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봤던 종목이 있죠. 쇼트트랙. 쇼트트랙 보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A 선수가 지난 올림픽에 계속 1등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도 금메달 딸 줄 알았더니 B 선수가 따요. 어떻게 땁니까? 열심히 스케이트를 막 치고 가다가 앞에 있는 선수가 넘어지면서 같이 건드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쭉 나가면서 1등을 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정말로 뒤에서 못 쫓아올 만큼 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가 넘어져서 어부지리로 1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지만 두 번째 방법은 남을 끌어내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를 쉽게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걸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기에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갈릴리로 가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겸손해지는 건데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유해집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사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누구든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유가 생긴 사람입니다. 내가 낮아진 사람은요,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래 참음이래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단지 그냥 인내하고 견디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용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오래 참음,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 참는다는 것이 뭐냐? 꼴을 봐주는 것이 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라 집에 있어요. 요즘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작년 1년 내내 집에 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못 가고 온라인 수업하고 원격 수업하니까 계속 집에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 케어할 땐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잘 안 일어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학교 가는 습관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7시 반 8시에 계속 깨웠어요. 깨우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죠. 깨워야 되니까. 싫어요. 더 잘래요.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나가갖고 세수하고 이런 게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래되면서 제가 좀 마음을 바꿔봤어요. 그래, 이때 아니면 언제 자냐? 알아서 자라. 잠자는 꼴을 그냥 못 보겠는데 그냥 참고 며칠 봐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10시, 심지어 11시에 일어나요. 아침은 건너뛰고 뭐 당연히 점심 먹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8시 반 9시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꼴을 봐주면서 그 한 텀을 넘어갔더니 아이들이 말랑말랑해져요. 화도 안 내요. 아빠가 얘기하면 말씀도 오히려 더 잘 들어요. 말캉말캉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참 신기하고 희한해요. 화를 내는 대신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뭐 하려면 스스로 삶을 잘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불러다가 너네 핸드폰 다 갖고 와, 알람 맞춰. 아빠가 안 깨워. 알람으로 알아서 일어나. 알아서들 살아야 돼. 언제까지 삶을 살아주는 대로 살겠니? 이랬더니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못 볼 만한 꼴들을 봐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지고 화가 없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시냐면 평안에 매는 줄, 즉 샬롬,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눌러서 억지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로 조율해가면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래 참음을 스스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어디서 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그 아들, 외아들이 굳이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대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그 죄를 대신 감당하는 연대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인내, 참음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오래 참음은 사랑 가운데 사는 용납하는 것은 꼴을 봐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가는 것. 그래서 서로를 참으면서 격려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해 나가는 인내요 참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강권적인 파워, 힘, 권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 샬롬, 에덴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교회는요, 나 개인이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만 강조되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서로 함께 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서로 함께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굳이 쓰지 않으면서 내어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그런 광고를 드렸어요. 책 2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신앙을 해나갈까 다시 상고해보는 책이고, 풍성한 삶으로의 삶의 첫걸음,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1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일날 잘 듣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차이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70이 넘는 세월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으셔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분들이 계세요. 이 간격을 줄여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도요, 저랑 말씀을 같이 나누셔서 저랑 생각의 폭을 줄이시자고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저랑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줄이시자고요. 그러면 계속 줄여나가면 우리가 계속 줄여져 가요. 서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아무런 부딪힘 없이, 장애물 없이 평화롭게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늘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해 나가는, 그래서 참으면서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행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남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웃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너무도 참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워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참으며 서로 인내하며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부족한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뿌려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비록 거리두기로 인하여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섬겨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공생애가 시작된 주일이고요. 다음 주까지 주연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제주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 주일은 우리가 외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약 110년 전에 이기풍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제주 땅에 첫 발을 디딘 주일이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에는 더 뜻깊은 복음이 선포된 뜻깊은 예배 주일이 오늘입니다.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인대인, 제가 사람 대 사람이라 그래서 1대1이란 것보다 인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부가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친한 분과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1대2도 괜찮고요. 1대3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1대5는 4가 되면 5명이 넘어가니까 안 될 것 같고 1대1이나 1대2, 1대3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책을 읽어 나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간격들을 좁혀가고 신앙의 간격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놀랍게도 지난 주간에 아무도 신청 안 하셔서 명절 끝날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더 이상 신청이 없으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통독을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 수기로 써서 주시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 신약 통독 가이드북의 맨 뒤에 완료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함께 모일 때 그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절이 지나면 제한 조치가 조금 풀려서 좀 더 많은 인원, 한 50%까지 예배드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1일까지, 명절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통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 주에 완료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작아서.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 예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요. 각 가정이나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한 20분 정도의 짧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우리가 감송하면서 묵상기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나 혹은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우리 유상근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또 한 명이 또 늘어나가지고 우리 인증샷을 아이들이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진이, 혜성이, 혜영이, 은찬이, 은빈이 예배했는데 우리 다른 아이들도 같이 예배하면서 선물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내주시면 제가 간식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아이들도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방역 조치에 지금처럼 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 2부 예배 중에는 뒤에 와갖고 공무원인 것 같아요. 숫자 막 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딱 오늘도 15분 딱 우리가 인원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연대 책임지고 있는 중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이번 주 설 명절 주일이 있어서 가정 예배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있고요. 가족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명절에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신도 회원들에게 광고 드리는데,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미 헌금 때문에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미 헌금 안 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미 헌금이라는 게 처음에 생겨난 이유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먹고 살기 어려웠을 시절에 농촌에서 농사 지은 것들을 목사님 드시라고 쌀로 갖다 주시던 게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쌀이 넘쳐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해주시는 게 먹고 살기 힘들 만큼 못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여신도 회원들이 거기에 더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혹시 그런 것들이 잉여되는 재정이 있다면 목회자를 섬기는 것보다 작년에 노숙자 섬겼던 것처럼 우리 잘 모으셔서 다른 데를 더 섬겨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논의하시는 것보다 목회자의 뜻이 그러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졌으니 이제 그것을 더 좋은데 다른 곳을 향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사랑한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화를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결단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